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육에 말씀으로 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길, 구원의 길을 걷기를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는 많은 관심과 또 열심을 가지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 간 화평한 관계에는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 간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과 사람 간 화평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그 자리에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의미하다, 무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고 더 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이나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나 관계 회복이 없이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 또한 무의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과 사람 간에 화평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마음에 담아서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와 화평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 간의 관계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는커녕 이웃에 폐를 끼치고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복하는 것으로 마음의 짐과 불편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여기 사과 안 하고 엉뚱한 데가 사과를 해요. 그죠?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모가 속이 상하죠. 부모에게도 죄송하죠. 근데 엄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잘못한 그 사람에게는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 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한 것들을 사과하고 바꾸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그 사람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적대하고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로서, 또 누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아주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오이코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전도 대상자인 베스트를 정하고 오이코스 전도를, 즉 관계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평소에 인간관계가 안 좋다, 사람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서 정말 이기적이고 비협조적이다, 지만 안다, 지 혼자 똑똑하다, 그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예배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니나 잘 믿어라, 니는 믿는데 와 그러노, 나는 안 믿어도 니같이 그리 안 산다,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가정에서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생명을 받았고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다 좋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다 좋게 한다는 것이, 화평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다 쉬울 수도 없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히 혼자의 삶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어디 무인도에 보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살기야 하겠죠.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이. 그만큼, 혼자라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 성명서에 우리는 부부로서 더 이상 서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혼한다. 말이 굉장히 좋게 지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까? 화평과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까?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다 이기적인 것은 아니구나. 이 믿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건 참 좋은 것이구나. 나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이, 선입견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제가 중국의 남방의 어느 도시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아침에 딱 도착을 하고,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면서 제법 큰 도시라서 택시기사에게 기독교회당을 갑시다 그랬어요. 이 지역에 기독교회당이 있느냐? 기독교회당을 갑시다. 그러니까 하면서 있다고. 기독교회당을 가면서 그 택시기사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기독도라고 그럽니다. 기독도는 정말 선량하더라. 지도투는 샬량, 너무너무 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선량하더라. 좋은 사람들이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매급으로 무분별하게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편견이, 그런 선입견이 없어지는, 교회를 욕하지 않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가 무엇을 맺느냐 하는 것으로 제자인 것을 나타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생명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만 위하고, 나에게 유익하다 하는 사람들만 챙기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힘쓰고 주변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때에 속을 끓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또 여러모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희락을 주십니다.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단호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람 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분명히 그런 사람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믿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이 없어.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저 사람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 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화평은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들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화평의 결국이 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심었는데 의가 열매 맺더라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묵묵하게 화평케 하는 삶을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 길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화평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정, 내 가족과 화평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도 화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서부터는 부부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아이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아이가 그냥 최고고 막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아이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잠깐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아이에게 맞춰줘야 할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것, 남편과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은 부부간의 화평함에서 옵니다.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정서적 분위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죠? 나처럼 많은 실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영적으로도 정말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녀들이 우리 집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부부간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애쓴다는 말이에요. 부부는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함께 나누어야 할 자인 줄 알고 저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 귀하게 여겨.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라는 말은 우리 한글이잖아요. 아내. 그 아내의 원뜻이 안의 해, 집 안의 해라는 뜻이랍니다. 아내의 해가 아내가 되었어. 아내가 힘들면 온 집안이 힘듭니다. 아내가 어두우면 온 집안이 어둡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온 집안이 아파요. 그렇습니까? 예. 아내와 화평하지 못하면 온 집안이 불안합니다. 그죠?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너무 수준 높아서 그래 못 살겠어요. 여러분 수준이 너무 높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자를 이런 수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은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나 이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역시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집약입니다.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도 사람 간에도 사랑해라.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남편 사랑이고 아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굳이 적용 안 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넓은 의미로 이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웃은 옆집 사람, 친구, 동료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한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근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간 화평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정이 부부가 불화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화평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부부는 서로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삶을 같이하는 당신은 나와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동반자요 동력자인 줄로 알아서 서로 화평하기를 힘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정말 얼마나 험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가정되게 하는, 가정을 붙들어주고 있는 소중하고 건강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악한 행태가 있었지만은 지금 시대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악하고 방종하고 문란합니다. 죄책감도 안 갖습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내 자유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부부간 성생활을 통해서 즐거움도 주시고 친밀감도 주셨습니다. 꼭 후손을 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 밖에서의 성이 문제고 죄악이지 결혼 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부부는 자기 몸을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속해서 음란을 버리고 떠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에게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단 성경은 분방을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떨어져 있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분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사이가 좋아서, 그런데 이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고 교회 생활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몸을 해치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절제해야 하고 지양해야 합니다. 음행과 음란을 가까이 하는 세상에서, 그죠? 서로 자유롭게 살자고, 이름만 가정이고 이름만 부부고 그런 행태에서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보면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너그러워요. 온화합니다. 가정이 원만하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들,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속을 끓이고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관계들 속에서도 좀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보면 매사에 까다롭고 짜증이 많고 이해심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정이 불화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정되고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되는 관계가 그렇지 못하면 바깥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안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안 좋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원만하고 아름다운 부부 생활과 가정의 화평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그런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합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서로 화평을 구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가정, 작은 천국이 그 가정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힘으로, 그 안에서 받는 그 힘으로 학교에 가거나 뭐 직장에 가거나 뭐 어디에 가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구를 대하거나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또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심어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 문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어려움도 있고 성품 문제로 가치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 완벽한 부부가 완벽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딴 데서 다 좋았는데 잘했는데 집에 오면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뭐 참고 기다리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자리라도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남편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그냥 있으십시오. 그렇게 지켜가십시오. 그렇게 다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스려가고 의지를 동원해서 입을 다스리고 지키십시오.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이, 비뚤어진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딴 거는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는데 말은 남아요. 그 가슴에 콕 박힌 그 아픈 말이 또 남아요. 입을 지켜야 돼요. 무슨 일 있어도. 어떤 분은 그런다잖아요. 이 입에 돌을 물고 그냥 말아나려고 막. 그래, 지킨다. 말로 천냥빚도 갚는데 배우자에게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은사를 다스리는 것도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야 돼요. 우리 호주에 가 있는 김현옥 선생이 그랬댔잖아요. 이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아요. 우리 허인정 선생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데 들으니까 이 부부가 친구 같고 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집에서 TV 보면서 뉴스에 뭐 이렇게 기사 나오면 같이 욕하고 막 맥주 한잔 따고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만은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욕을 해야 재미가 있잖아요. 안 좋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금요일도 가야 된다 하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다 이렇게 살살 달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딱 하고 평소에 이제 신앙이 자꾸 자라가니까 얼마나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조퇴 맡아가지고 낮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양육반에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사님과 짝을 이루어서 제가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서 땡 맞추는 시간 되자마자 막 방 하나 빈 거에서 거기서 성경 공부했어요. 1시간 뒤에 남편이 데리러 옵니다. 성경 공부 한 줄을 모르고 그때 퇴근한 줄 알고 너무 사이가 좋아도 이래 막 아침 저녁으로 데리러 와서 앉는 거라.
그래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을 다 맞춰주고 죄짓는 일 아닌 다음에야 다 맞춰주고. 근데 호주를 가게 되면서 호주 가면 신앙생활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기 전에 교회 왔지 않습니까? 지금 호주 가서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한 부부, 화평한 가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다고 해서, 부부간이 너무 사이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말씀 몰라도 인간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1순위인 사람, 남편이 아내가 1순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함을 쫓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남편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간에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화평하기를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관계들 가운데서 화평하지 못한 관계, 외면하고 내쳐져인 관계는 없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의 관계들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도록, 우리의 관계들에 주님의 화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화평을 구하고 따를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평을 구하고 따르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